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을 살펴볼 건데요. 1절부터 끝절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9절로 가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약한 자를 배려하는 자가 진짜 강한 자다. 약한 자를 배려하는 자가 진짜 강한 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많고 인기가 있는 자가 강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 배려하는 자, 덕이 있는 자, 또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겸손히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진짜 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지식에 교만이 있었다고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 상대보다 내가 더 지식이 있다. 그래서 상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떻게 보면 우습게 여기고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어떤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우상 자체가 아무런 능력이나 또 그러한 하나님처럼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든 안 먹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아는 자도 있지만 처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먹으면 우상이 자기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이제 믿음을 시작한 자들이 그런 것을 보고 시험에 들고 또 먼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을 통해 낙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우상 제물에 관한 그 문제 때문에도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가 이방 신전에 바쳐졌다가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상당히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자유롭게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가 된다면 영원토록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절로 가보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 헛갈리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유할 수 있지만 혹시나 신앙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는 아니 우리가 과거에 섬기던 그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을 저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실족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 자신은 영원토록 거기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할 정도로 약자를 배려하고 신앙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또 영적으로도 약한 자가 있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또 우리가 어떤 이 사회 속에 살아갈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것이 진짜 강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1절에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재물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교만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랑의 덕을 세우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준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에 대한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저 사람 안다. 또 저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나 저거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모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제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사상과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준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안다는 그 지식적 교만보다는 덕을 가지고 사랑으로 접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국 사랑은 알아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아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우상 제물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사도 바울이 길게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많아 보여도 그건 다 거짓이고 오직 한 분 하나님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분밖에 안 계시는 줄 우리가 알고 또 우리 모두와 만물은 그에게서 났고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대한 이러한 재물이나 뭐 음식이나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이렇게 쓰고 있냐면 결국은 사랑으로 신앙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덜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와 양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 먹는 건 자유지만 신앙 안에 연약한 자들이 그 습관을 따라 우상의 재물을 알고도 먹을 경우에는 이게 마음의 죄책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떤 자에게는 자유한 문제지만 어떤 자에게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근본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신앙이 연약한 자, 또 우리보다 약한 자, 어른은 어린이를, 남성은 여성을, 또 어른들 또 노인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사회 속에 이런 보장을 하듯이 교회 내에서도 또 우리 개인 스스로도 약자에 대한 이 시선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 너의 그 안다는 그 지식의 행동 때문에 그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그만두고 하나님 믿기를 실족한다면 너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멸망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네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뛰어드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말과 행동과 삶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도 그 믿음의 연약한 자를 살리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해가 된다면 우리는 전혀 그것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자기들은 흡연을 하는 자들이 많았지만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그 흡연의 문제가 있을 때 자기는 우리나라에서 사역할 때 어느 날부터 절대 흡연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죠. 자기는 만약에 형제가 내 때문에 실종한다면 자기는 영원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이 신앙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이미 신앙에 강한 자라면 신앙이 연약하고 또 갓 신앙을 시작한 자들, 그 약한 자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지식보다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기보다 배려하고 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또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